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뭘까?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면 기준이 되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좋은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요즘 현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로케이션이 딱히 좋지는 못하지만 강 건너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 또 좋은 설교가 있는 건강한 교회, 이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 근데 사실 설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설교에 대해서는 참 문외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있지만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 인터넷이나 내가 얼마든지 한국이건 유럽이건 또 이 정반대에 있는 미국의 서부건 내가 원하는 설교에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한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영적인 아버지인 이중표 목사님이, 제가 20살 때 그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멀리서 봐도 늘 뭔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되고, 또 늘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쉼 없이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의 한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또 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두 분 거를 늘 들으려고 기회가 되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함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 건 참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그 설교가 그럼 뭘까? 관심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면 설교가 뭘까? 또 좋은 설교가 뭐고 나쁜 설교가 뭘까? 이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그 찬스가 참 많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분, 또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 이게 구약 성서, 아마 논문을 모아보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가장 많이 논문이 많이 집필된 에어리어가 아마 이 이슈일 겁니다. 좋은 설교가 뭐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고 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설교가 뭘까? 한 주일 동안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만약 여기 불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면 문이 어디 있는지, 또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아수라장이 될 건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내 삶의 환경에서 내 손에 붙들려 있는 동아줄, 그래서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내 손에 붙들려 있는 동아줄, 그거 잡고 가면 내가 원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동아줄, 저는 그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이게 눈이 캄캄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해서 이거 어디다 방향타를 잡아두고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설교는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생명의 동아줄처럼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 우리를 생명의 귀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주는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사활을 겁니다. 물론 목회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아마 제가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헌신의 힘을 쏟아붓는 부분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메시지 앞에 세워놓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가 죽어가고 멸망의 구렁텅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가는 시대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사례에서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여러모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좋은 설교를 이 시대를 향해서 빵빵 선포해야 되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이 좋은 설교를 위해 저 혼자만 그냥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이 설교의 강단의 권위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 그 세상을 향해 막혀버린 파이프라인을 뚫고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가꾸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설교자가 소개가 되고 2명의 또 그 설교를 듣는 2명의 청중이 소개가 됩니다. 2명의 설교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미가야이고 또 한 사람은 예후라고 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또 공교롭게 2명 다 왕입니다.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은 아합이고 또 한 사람의 청중의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당시에 북쪽의 기세가 남쪽에 비해서 월등하게 여러 가지 GNP나 또 정치적 파워나 또 외교나 이런 게 월등하게 출중했던 시대입니다. 북쪽의 아합 왕이 남쪽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던 시대입니다.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좀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이 정상회담에 참여했을 겁니다. 이 둘이 외교적인 문제로 자식들끼리 결혼도 시키는 정략 결혼도 하고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초반에 보면은 온갖 고기를 잡아서 성대하는 바베큐 파티도 벌이고 화기애애한 자리에 이 북쪽의 왕이 남쪽의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늘 성갈스럽게 하는 저희 아람국에 이 요새인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거기 우리 한번 연합군을 구성해 쳐들어가 봅시다. 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참 내키지 않는데 힘이 센 사람이 요청하니까 마지못해서 수긍을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좋소. 아합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북쪽에 있는 400명의 난다긴다는 설교자들을 그 앞에 다 긁어 모았습니다. 400명의 설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내가 가는 게 좋소? 아니면 안 가는 게 좋소? 물어본 그 말에 대해 하나님의 의중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명부터 100명, 200명, 400명까지 진짜 다 이구동성으로 이 전쟁 가야 됩니다. 가면 왕이 반드시 승전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에 지금 당장 쳐들어가도 이길 겁니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진짜 그럴까? 또 다른 설교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설교자가 없습니까? 라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때의 7절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에
이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탐탁지 않게 생각한 미워하는 설교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늘 나에게 좋은 일로 예언한 법이 없고 꼭 나쁜 일 가지고 나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합니다. 근데 지금 아합의 설교의 기준이 뭐냐? 좋은 설교의 기준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아합에게 있어서는 좋은 설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미가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좋은 설교의 가장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 주일마다 제 앞에 서재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이 있고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제 머리에 제 가슴에 네 문장이 늘 리마인드를 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걸 붙들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설교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한다. 두 번째, 설교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교의 토대이다. 설교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설교의 능력이다. 네 번째, 설교는 진지해야 되고 설교는 즐거워해야 된다. 이 존 파이퍼가 써놓은 책에 담겨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전해줬던 유산인데 제 마음에 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흐르는 설교의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좋은 설교가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중이나 대상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중에서 설교하는 것도 뭐 좋은 설교로 우리 판단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거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설교라 할 수 있지만 좋은 설교의 정의를 이 미가야 설교자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건 이 바이블이건 우리 헨리 블랙카비가 지난주에 말했던 네 가지 통로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건 아니면 기도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환경이건 이 교회이건 이 통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요즘에 20세 때는 이 찰스 하든 스펄전의 필이 꽂혀서 그가 써놓은 이 책들은 뭐 한 몇 년에 걸쳐서 모조리 읽고 새벽마다 그걸 요약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탐독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설교자의 마음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설교가 청중들에게 거룩한 감정을 일으켜야 그게 좋은 설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설교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설교했더니 그걸 듣는 사람의 감정이 거룩해지고 그 행동과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이 이어지는 게 좋은 설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설교 강단은 그래서 혼자 설교를 준비하고 혼자 설교 선포해서 좋은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고 그 음성을 통해 내 마음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 거룩한 감정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길이 막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호와의 지팡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죽순격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문화와 시대가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설교를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강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대언을 합니다. 왕에게 대언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아합 왕을 꿰어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이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설교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부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길르앗 라못으로 유인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은 전사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런 설교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미가야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자마자 오늘 우리가 첫 절에 읽은 내용입니다. 이 아합 왕이 봐라. 내가 이게 말한 대로 이 친구는 나에게 좋은 말로 설교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신하가 이 미가야 예언자의 뺨을 칩니다. 내게 있는 영이 언제 너에게 떠났더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내가 무사하게 돌아올 때까지 너희 고난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안 죽을 만치만 저에게 양식을 주고 감옥에 쳐넣어라. 아합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 설교로 이 미가야 이 한 설교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 이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설교자는 아마 대부분의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인포메이션하고 트루스 이건 정말 다른 건데 우리가 참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그러면 구글 서치하기 컴퓨터에다가 원하는 단어를 서치할 단어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내게 주어집니다. 이걸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유익한 정보는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 딱 하고 답을 해줍니다. 근데 진리는, truth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서치를 하건 안 하건 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정보는 내가 미리 얻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인포메이션입니다. 아합은 오늘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미리 결정해 놨습니다. 내가 이걸 듣고 싶지 하고 미리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정한 답이 설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답이 없었습니다. 또 없습니까? 이 400명 말고 또 다른 설교자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오늘날 설교자는 무수하게 많고 그 설교를 취사할 미디어의 방법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좋은 설교를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비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믿으면서 그걸 듣고 그걸 실험하는 설교자, 그걸 들으려고 하는 이 청중들이 세상에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 가슴에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것을 기대합니까? 믿고 있습니까? 설교는 세상을 연구하는, 그리고 세상이 연구한 거에 답하기보다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매스미디어가 판을 치는 시대에 이 설교가 왕왕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매스미디어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볼륨을 크게 할 때만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볼륨을 크게 올리면 들리고 또 볼륨을 줄이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미하게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고드는 소리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간절한 열망이, 내가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열망할 때 나에게 들려집니다. 세상 걱정으로 내 마음에 소리가 가득 쌓여 있을 때,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세상 지금 잡념으로 가득 쌓이면 누구를 데려다 놔도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 듣기를 기대할 때, 어린아이 찰스 하던 스펄전 16살 때 영국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안수 집사님, 연합에 모인 사람 앞에 그냥 안수 집사님 한 명 세워서 그 영국 자그마한 교회 설교를 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대 본인은.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시대를 흔들었던 대설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6살에 찰스 하던 스펄전이었습니다. 영혼을 파고드는 세미한 소리가, 세상의 볼륨을 다 줄여놓고 내게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런 마음에 들려지는 세미한 소리가 저는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원태 이 아주 미천한 경험 가진 아주 젊은 목사 소리 들어봤자 뭐합니까? 저도 할 얘기도 없고 해봤자 그게 1년을 가겠습니까? 그게 2년을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그 하나님의 절규가 담겨있는 세밀한 음성, 이걸 들으면 산다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음성 듣고 이 설교 듣고 세상을 향해서 빵빵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이 시드기야가 이 설교가 뺨을 쳤습니다. 저는 뺨 맞은 일도 없습니다. 설교했다고 늘 대접하고 존경해 줍니다. 설교했다고 저에게 아주 좋은 걸 만난 것도 해줍니다. 저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설교했다고 뺨을 맞고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설교한 대로 당신이 그 정반대로 그냥 돌아온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 안 한 겁니다. 나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설교한 대로 될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이런 회유와 협박과 강압에도 불구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제부터 안 할게요.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마지막 감옥에 쳐넣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가 들은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도들은 좋은 설교자가 키운다고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좋은 설교자를 좋은 성도가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 그런 성도들이 한 시대에 날고기는 그런 설교자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강단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보는 수단이지만 필요한 수단도 되겠죠. 정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겠죠. 정보는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설교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걸 붙들고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도 사활을 걸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설교대로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게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18장 뒷부분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안 죽으려고 평민으로 변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적군은 길라드 라못이 쳐들어온 아람국의 적군은 우리 다른 사람 치지 말고 왕만 타겟을 삼아서 공격하자.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 그대로 놔두고 자기는 평민으로 변장을 했는데 우연찮게 쏘았던 활이 갑옷의 이음새를 뚫고 와서 그 자리 이 아합 왕이 그렇게 그 오므리 왕조의 최고 왕이었던 그 왕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 청중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합은 자기 실수를 충원하는 설교자 미가야 앞에서 막 화를 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감옥으로 쳐넣었습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는 나에게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물리적인 감옥은 없으니까요. 내 마음의 감옥에 쳐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힘의 열쇠로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 왕은 북쪽 왕과 길라드 라못을 공격할 연합군에 동참합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 연합군에 동참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환한 여호사밧에게 한 설교가가 나타났습니다. 예후입니다. 그 예후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왕이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결국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쓴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혀 다른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숙제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실수 안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 허물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난 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결국 그 실수의 유무에 우리 인생의 숙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다 하지만 실수를 다루는 데는 매우 서툰 것 같습니다. 아합도 실수했고 여호사밧도 실수했지만 실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건 전혀 달랐습니다. 설교는 실수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설교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앞에, 자신의 실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내 형편 다 알았어요. 내 마음이 너무 찔림이 왔어요. 나 알았나 봐요. 그래요. 기독교도 결국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를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살겠다고 하는 건 인간의 오만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인격을 위해 살 거야. 이건 인간의 오만입니다. 한편 쟤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괜찮아 보이잖아. 이 상대적 비교로 좀 울줄하고 우월함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자기 자신을 자존질환에 빠지게 합니다. 죄에 핸들링하는 모습들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매 한 가지입니다. 이게 매우 서툽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이걸 보니까 이 쓴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자기의 실수를, 미스테이크를 핸들링하는 매우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남쪽의 브엘세바에서 북쪽의 에브라임 산까지 전 국토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신방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걸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대부분 쓴소리를 들으면 받아들여서 그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힘든 법입니다. 이게 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왕인데 더 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최고 통수권자인 왕입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쓴소리를 한단 말이야. 설교를 듣고 난 우리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오늘 주일인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온 성읍의 판사들을 다시 임명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게 살지 마십시오.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십시오. 각 지방 관리들에게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방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런 쓴소리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고사하고 내 마음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 설교자를 그 음성을 내 마음에 감옥 안에 가둬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아합은 쓴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은 쓴소리를 받아 고쳤습니다. 그의 결국은 그의 삶이 살아났습니다. 성군이 됩니다. 설교의 능력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다윗을 볼까요?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더 엄혹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기껏해야 그것도 잘못이긴 하겠지만 자기가 나가서 한 전쟁에서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조금 욕심이 나서 뒤에다가 착복을 조금 해놓은 것. 그게 사울 왕이 폐위가 된 가장 결정적인 죄입니다. 근데 다윗은 간음도 모자라서 결국은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윗은 나단 설교자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자기의 실수와 죄 앞에 자기를 세웠을 때 곧장 자기 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침상이 눈물이 젖도록 하나님께 참여했습니다. 이게 좋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예후에게 책망받은 여호사밧,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고 그 쓴소리의 설교를 듣고 온 망망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이걸 외쳐댔습니다. 왕궁을 뛰쳐나갔습니다. 백성을 찾았습니다. 모든 관리들을 재정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실수, 죄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게 좋은 설교일진데 그 설교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우리를 정케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좋은 설교에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실수를 안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 각박하고는 무거운 인간의 오만한 죄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고 내 월요일이 새로워지고 내 수요일이 바뀌어지고 토요일까지도 기쁨이 녹아들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붙잡고 있는 설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내 마음에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흐르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